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천공 33쪽 또는 천공 3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왕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입구에서부터 아치형 천장과 벽 그리고 창문에 이르기까지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유리 장식 때문입니다. 이 유리 장식은 빛의 밝기와 방향에 따라 각색의 빛을 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미세한 유리 조각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왕궁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깨어진 유리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테헤란 왕궁을 지을 당시 건축가들은 왕궁을 장식할 거울처럼 비치는 반투명 유리를 프랑스에 주문했습니다. 그 유리는 몇 달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풀어보니 유리가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유리를 다시 주문하면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모여 방법을 찾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흘러가지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차라리 이 깨진 유리를 붙인다면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큰 유리를 작은 조각으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유리 조각들을 벽과 창에 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모두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치형 천장까지도 작은 유리 조각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깨져야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자신이 깨짐으로 유리로 만들어진 궁정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깨짐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가 멸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냥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롱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로마 군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지나가다 말고 예수님을 모욕합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세상에 제일 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마저도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욕할 처지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흉한 일들을 도맡아서 하다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지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희롱을 당해야 합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이렇게 모욕을 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을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은 또한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간고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슬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만큼 슬픔을 겪은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찔렸습니다.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렸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몸에 온갖 것을 다 찔러댑니까?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도록 다 상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철저히 깨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왜 이렇게 깨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왜 깨졌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몸이 깨진 것은 그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무슨 실수를 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누구에게 원한을 사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지신 것은 온전히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깨져서 더욱 아름답게 되셨습니다. 죄로 성한 것이 없고 부패한 냄새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렇게 깨져서 더 아름답게 되셨습니다. 그 더러운 인간들, 그 냄새나는 인간들, 그 부패한 인간들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혹시 이런 사랑을 알고 계시기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증명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다라고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나 사랑해?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하는 거 증명해봐. 나 사랑하는 거 증명해봐. 당혹스럽죠? 고작해야 뭐 하겠어요? 꼭 끌어안아주고 입 맞춰주는 것 아니겠어요? 엄마 이거 말고 더 큰 사랑을 한번 증명해봐. 이거 누구나 하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출 수 있잖아. 이거 세상에 흔한 거잖아.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거잖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엄마에게서만 볼 수 있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증명하마 하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게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아무리 봐도 행복할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만 바라봐도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죽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설령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그런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가 막힌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정말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하고도 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설령 오늘 죽어도 아무것도 아쉽지 않습니다. 싫은 모양이네. 더 살아야 될 모양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아닌데,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 나 살 일이 너무 많은데.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으로라도 좀 그러시라고요. 좀 얼굴 좀 풀고 좀 아멘 좀 하세요. 죽으라고 하는 줄 알고 그냥 상당히 얼굴이 침통하게 쳐다봐요. 그래.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게 지금 죽으라고 합니까? 누가? 이쯤 되면 아멘 해야 이게 분위기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난 살 거야. 내가 왜 죽어? 난 아직도 할 것이 많아. 이런 표정 같아요. 나 혼자만 죽어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여러분 세상에 매여 살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메고 있는 것을 다 풀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국가도 버리잖아요. 부모도 버리잖아요. 직장도 때로는 버리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는 이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설령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나에게 온갖 문제가 가득 차 있어도 당신이 있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랑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상한 것이 없이 다 상하여 깨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깁니다. 돈을 섬겼습니다. 일을 섬겼습니다. 명예를 섬겼습니다. 쾌락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오직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유행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이 큰 죄악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몸이 상하도록 깨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가해자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법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도 나는 바울보다 더 지독한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가해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들 많이 겪잖아요. 내가 본 피해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그들이 나에게 준 가해보다,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가해한 것보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을 준 것보다 1000배, 10,000배, 아니 상상할 수 없이 더 많은 가해자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가해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는 피해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난 크리스찬들은 전부 피해자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가해자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은 전부 가해자만 만났나요? 저는 전부 피해자밖에 못 만났습니다.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다 실망했어요. 누가 가해자입니까? 분명히 가해자는 없어요. 근데 누구만 있어요? 온통 피해자만 가득한 교회입니다. 참 재밌는 교회예요. 저는 참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바울에게 많은 고통을 가한 사람이 있지만 그는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해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노골적으로 고백하며 삽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내가 얼마나 큰 가해자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가해자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가해자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죽게 한 가해자다. 설령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피해를 입어도 그 피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피해를 준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피해를 준 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아는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상처 입었다, 손해 입었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피해자로 산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피해자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입니다. 늘 자신이 가해자인 것을 통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깨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43장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우리 이 찬송 불렀잖아요. 알고 계시긴 하는 겁니까?
내 입술로 이 찬송을 부른 것을 알고 계시긴 하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회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에 달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찬송하는 크리스찬은 많지만 정작 십자가를 보면서 고개를 절로 떨구며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지신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깨지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우리가 이렇게 부자 관계가 된 것, 그분과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깨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지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깨지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깨지심으로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깨졌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깨지심으로 이렇게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죄와 죽음밖에 없던 세상에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깨져서 더욱 아름답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깨져서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깨져야 더 아름다울까요? 그릇이 깨지면 아름답습니까? 그릇은 깨지면 쓸모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깨져야 더 아름답습니다. 불신앙이 깨져야 합니다. 불신앙은 많이 깨질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교만이 깨져야 합니다. 교만도 많이 깨질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아름다운가 이렇게 물으면 교만이 더 많이 깨진 사람입니다. 욕심이 깨져야 합니다. 욕심도 많이 깨질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싶습니까? 욕심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이 깨뜨린 욕심만큼 여러분들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것들은 많이 깨질수록 아름답습니다. 누군가가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면 그는 처절히도 많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면 그는 나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처절하게 깨뜨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크리스찬들은 나 모르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피눈물 나게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나의 못난 것이 많이 깨어질수록 깨진 유리 조각으로 만든 궁전보다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깨져야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에 십자가에 깨지심으로 아름답게 되셨습니다. 금주 고논쪽 안에는 나의 못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못난 것은 많이 깨뜨릴수록 아름답습니다. 내가 이렇게 찌르는 가시로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사는 것은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깨뜨리지 못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못난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깨져야 될 것인데 깨지지 못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못된 것은 많이 깨뜨릴수록 아름답습니다. 나의 못된 것은 많이 깨뜨릴수록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금주 고난주간에는 나를 깨뜨려 더 아름답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깨짐으로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자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지심으로 아름답게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름답게 되셨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금주 고난주간에는 깨져서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깨지신 것처럼 우리도 금주 한 주간은 우리의 못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못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을 깨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깨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못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깨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깨져서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을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